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식으로 갈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대면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용감하게 비춰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접근이 조금 애람된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의 핑계거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해집 숫자가 급감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시련의 시간이지만 차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의 시기가 올 거라라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또 주변을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의 내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피하다가 뭐 당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이런 부류의 믿음을 흙이 깊지 않는 믿음, 습기가 없는 믿음, 그 속에 뿌리가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여기에 이 홍 목사도요, 이 믿음의 자리가 참 모습이 참 불안하다라는 거 이실직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요, 걱정하고, 그리고 막막함 속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인간의 어떤 수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우리가 항상 똑같다, 사람인지라 똑같다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자조스럽게 있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믿음이다라는 내용들, 이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제 믿음하고 오늘 믿음이 똑같을 수가 없고요. 오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이지만, 내일 믿음을 내가 또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또한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러기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요, 신앙의 자리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은요, 아이들에게서는요 공허감이 있고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색하지 않을 아이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잃은 자녀의 마음 속에 이 공허함, 이 상실감, 여기에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지 아니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삐져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달리던 차 바퀴가 갑자기 주행 중에 바퀴가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아무리 감나가는 예제차라 할지언정요, 그 자리에서 푹속 주저앉든지 하면서요, 스스로가 인도를 침범해서 다수의 사람들을요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흉기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부모의 죽음이요, 자녀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큰 시련이죠. 그 시련의 내용들 어떤 식으로 부모의 상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과 그 환난의 내용, 거기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을요 성도들에게 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큰 후회합니다. 아무리요 위대한 목사라 할지언정 그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를요 지키지 못하는 성도의 책임이 상실되어져 있을 때는요, 위대한 목사님, 큰 목사님이
은퇴를 하거나 이 땅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 뿔뿔이요 흩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역사에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화면으로 보게 되어지면 나이는 어쩔 수 없다라는 어눌하게 설교하시고요. 그러나 세계에서 최고의 큰 교회를요 만들어갔던 목사님. 그러나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숨겨져 있는 비행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서 휘청휘청합니다. 덩달아서 한국 교회가 물질 만능이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요 함께 교회와 함께 어울려지고 그리고 덩달아서 그 목사님과의 재평가의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 바라보는 것도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죠. 열광적인 기도도요 진하게 해야 되고요, 찬송도 목 터지게 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나를요 강권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져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영적 환경의 온도가요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죠. 목사님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요 동맥금으로 같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합니까? 교회를 옮겨가는. 그 이유는요 본인의 신앙이 시들거리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그런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흠잡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변명처럼 느껴지지만 자기 생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흥분으로 잉태되는 신앙은요 그 흥분이 사라지면 또한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사람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뜨끈뜨끈한 온도를요 사모하는 그런 모습도요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의존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이 변화가 되었으면요 그 믿음도 따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한 성도가요 안 믿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요 내 편에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내가 안 믿는 사람들과 부류가 함께 휩쓸려가는 부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이름뿐이고요. 단지 이름뿐이고요. 그 물결에 휩쓸려서요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모습. 성도라고 이름은 붙여지만 참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물결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지만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 따라서 둥둥 떠내려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분별을 해야 되고 나의 상황을요 어떻게 나를 잘 진단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 죽어가는 인생 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서 세상을 용료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기에 오늘은요 뿌리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거리가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환난이 있고요 박해가 있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요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의 시작과 더불어서 선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고난, 누구나 환난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속삭임의 앞에서는요 누구나 하들짝 놀랍니다. 누군가 자신을요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 견디지 못합니다.
옛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모습. 그렇죠. 우리가 요즘 신천지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이야기가 한국교회와 함께 도매금으로 함께 어울려가고요. 서울의 모 목사님이 태극기 부대와 함께 이루어져서 그 교회가 들썩들썩할 때요, 한국교회도 함께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뭐 한다고 조롱하고 뭐 한다고 할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적인 것에 의존하는 모습, 그 가운데 부끄럽다 하고요, 창피하다고 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못난 모습인가, 그런 생각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창피하고 못남을 경험할 때 왜 우리가 창피를 느끼고 못남을 스스로가 자인하게 됩니까? 내 안에 본질적인 것에서요, 지금 뭔가의 결합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데, 이 사이렌이요, 누구에게인가 울리고 있는데 막상 그 사이렌이 내 안에서 울린 것을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면 큰일 납니다. 불났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불이 났건만 당신에게 불났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은요, 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싹이 날 때, 이 싹이다라는 것은요, 씨앗이 뿌려질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오면 잎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 때, 꽃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뿌리에 결함이 있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요 치명적인 겁니다. 움트지도 않을 거고요, 막상 움트고 싹이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 어떤 죽음의 이야기들이 함께 어울릴 겁니다. 우리가 식물에게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라는 것처럼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성도가 그 모습 드러지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인 겁니다. 영적 죽음. 바로 뿌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고요, 그 생명이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생명이라는 것이 성장을 하는 거고요, 성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때가 되어지면은요, 잎이 그리고 꽃이 열매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우리는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성도들도요, 나를 지탱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를 통하여서 뭔가의 잎이 모습을 드러내고요, 꽃이 피어지고요, 향기가 드러나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이 모든 것이요, 내가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지켜지고 그 생명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나 잘 되는 거,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내 집안에 문제가 없을 것을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을요 품기를 원하기에 발걸음을 옮겨오는 것, 1차적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우리가 발걸음으로 옮겨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제자 소리 듣는 줄 압니다. 우리가 뿌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인 삶의 자리에 뿌리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 뿌리다라는 것은요, 숨겨져 있는 은혜를 의미할 겁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식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람의 눈에 모습 드러내지 않습니다.
뿌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흥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땅 위에서 지탱되었고 서 있기 위해서는요 땅 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땅 속이요. 땅 속이요 지탱해 주어야만이요 모습이요 커져가는 거고요. 큰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뿌리의 내용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수확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뿌리다라는 것,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뿌리다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입니다. 그러게 1차적으로요 하나님 나 잘났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나요? 항상 하나님 만나면은요 죄진 것처럼 마음이요 불안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생각나는 것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의식적으로 상처 입혔던 이 모습이요 생각을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만 가면 거룩의 빛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가는 가운데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감추는 거요 사람인지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은요 자연스럽게 이시 쉽고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요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회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내용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것, 무릎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뜨겁게요 교제하고 찬송하면서요 뭔가를요 찾아가기를 원할 때 불현듯 찾아와서 속삭여 주고 불현듯 찾아와서 보여주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우리는 성도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자리예요. 이 은밀함의 회개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700독 운동 가운데 있습니다. 해본 분들은 아시겠죠. 읽어보면 아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겉다리 거치고 있어도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나 구경꾼은요 항상 딴소리 하는 겁니다. 뭐가 어쨌대. 그러나 한번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하고 싶은 말이요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다 보면은요 은혜가 좋은 줄도 알고, 말씀이 나를요 옥죄일 때 어쩔 때는 숨 막힐 것 같지만 어쩔 때는요 뻥 터진 것처럼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기쁨의 내용들, 마음에 평안히 찾아오는 그런 어떤 시간들, 하나님의 자리에 세움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큰 건물이요, 큰 건물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야만이 높이 큰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근거리에 포르모 옆에 세워져가는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한 50층 가까이 된다고 언뜻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하 공간을요 끊임없이 작업하다가 이제 주상으로 건물이 올라오니까요 눈 2번 깜빡거렸더니 3층 4층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지나고 나면 몇 층 올라갔는가 한번 이렇게 목 빠지게 몇 층 쉬다 보면은 또 다시 1층부터 다시 쉬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은요 목표한 건물까지 모습을요 알려하고 내부 공사하다 보면은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또 사는 그런 주거 형태가 안료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요
땅이 넓어서 1층짜리 건물 짓는 사람들은 기초공사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밑에서 이제 물 올라온다고 뭐 습 올라온다고 해서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살다가 왔다 보니까요. 크게 콘크리트 붐이 이렇게 높이 보여. 아유 목사님 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막 찰군 넣고 막 해서 이만큼 두껍게 하고 나서 이렇게 건물 짓는데 그래도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뭐 그 냉방, 온방에 관계되어 있는 뭐이 건축 자재들 넣고 나니까 나중에는 잘 지어놓으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건물 만들어지는데 또 시간 지나면은요 비 오면 물 샌다고 하고 뭐 하면 뭐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이라고 만들어지는 가운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요 기초를 잘 튼튼하게 시작부터가 잘 돼 있어야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금이라도요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면은 남한테 자랑거리 빨리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사람에게 자랑거리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밀함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은밀함의 내용이 있다 보면은요 기초라라는 내용들이 뿌리의 자리에 놓여져 있고, 이 뿌리라라는 것이 진정으로요 우리를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데 어디다 우리를 세워놓는가?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요 항상 좋은 것, 새로운 것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옛 것에다가, 그런데 이 옛 것은 어딘가?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요 세월이 지나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기 편하게요 쉬운 단어들로, 한글 안에서 쉬운 단어들로 읽자마자 해석이 되어질 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번역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을 하지요. 뭐 개전, 증보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옛것이지만 이 옛것이 우리에게 맞는 수준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통하여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모습을 옮겨가기를 원하는 노력이 거기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사역의 봉사의 자리 지켜야 되고요. 말씀 붙잡고 찬양대도 서야 되고, 말씀 붙잡고요 식당에서도 땀 흘려가는 것,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말씀 없이요 뭔가를 하다 보면은요 쉽게 문제가 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한테 실망하고요, 누구한테요 이야기하자 당신 미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요 회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내서 봉사를 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천사표 얼굴이라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오지 아니하고요 그 뿌리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이것이 없으면요 그 시간이 짧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요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요 우리가 뿌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에
내용들로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서 얻어오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스스로 내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단계로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믿음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팔아먹고 싶어서 팔아먹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태양이 햇빛을요, 그러나 이 햇빛이다라는 것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은요, 햇빛을 소화를 못 시켜버립니다. 어쩔 때는요, 말라가고요, 어쩔 때는요,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뿌리를 통하여서 수분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햇빛이 떼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생명이 순환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햇빛이 은혜가 되어지고 햇빛가 감사가 되어지고 햇빛을 통하여서요, 더 활기찬 생동력의 내용들이 드러나는데, 은혜의 내용들을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점점 뭐하게 된다고요? 말라지고요, 나중에는요, 불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만나니까 좋다,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니까 좋다,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모르게 여러 이야기 듣고 정보 듣고 나도 부자 되겠구나 이렇게 희망도 갖는 것도 좋다. 그러나요, 이것이 현세적인 어떤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는 이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뿌리는요, 나무를 붙들어주고요, 나무를 고정시키고 나무를 성장시키는데 크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확신을요 견고히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할 때 목소리만 크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끊임없이요, 안 된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의 소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스피커 크게 해서 사운드로 내 길을 어지럽히게 해도요, 내 안에서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확신 가지고요,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내 성대를 울릴 수 있게 만들 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줄 줄 압니다. 그러기에 의심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소리 들으면은 항상요 한번 뒤집어 보잖아요. 의심해 보고요, 될까 안 될까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고요. 그러면서요 자기 경험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막 고속도로에 질주하는 것처럼요 200km, 300km 엑셀 밟으면서 빡 하다가요 사고 크게 치고 나서는요 깽깽깽깽 하고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믿음은요, 세상에 대한 확신은요, 내가 경험치 가지고 이야기하고 들었던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의 믿음, 하나님 편에서 확신은요 없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이 큰 재난의 자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요 응답 받았소 라는 말을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을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몇 번이나 손에 쥐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나를요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거기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 일은 아니지만 자녀들의 일이고 손주들의 일이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만사 형통처럼 뭐가 활짝활짝 열리고요, 좋은 소리, 기쁨의 이야기들만 계속 들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요, 우리가 확신이 없다 하면은요, 이런 게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안 된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짜증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요, 그 믿음의 자리가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요 믿고 가는 것이요 확신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남자도 안 되고 저 남자도 안 되고 가라치기를요 밥 먹듯이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그 들려줬던 예수님의 목소리는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하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라는 확신이 이루어진다 하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천국 가서 만나보고 나서 믿으랍니다, 이런 소리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요, 그분 통하여서 내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가라는 것을 안다 하면은요 예수님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러다 보면은요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이요 눈물 흘릴 때 눈물 쏟게 하지만 눈물 쏟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웃음으로 바뀌어줬고요, 내 자녀들, 내 생업의 자리들요 새롭게 만들어줬다가 하면은요 거기에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 그걸요 매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포 오기 전에 이제 익산에서 있으면서요 친구 목사하고 가끔 이제 산에 가자고 부르면 전북에 1000m가 넘는 그런 산을 끌려갑니다. 내 발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헥헥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 친구는 산을 잘 타니까요 가끔 가다 보면 절벽 보면은 똥개가 뭐 하듯이 올라가요. 나는 이제 낑낑대면서 가는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그 전경이 있으면 사진 막 찍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카스라고 하는 데다가 사진 찍은 것들을 보면은 참 작품이 많아요. 보면은 아이고 이런 걸 언제 찍었다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큰 산 올라가니까 그런 어떤 기묘한 장면들이 있더만요.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뿌리가 흙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 뿌리의 사이즈가 제 팔뚝 2-3개 정도 되는 큰, 이것이 나무를 아니 바위를요 감싸고 있는 낙지발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신기합니다. 분명히 뿌리라는 것이 땅 밖으로 나오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죽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 뿌리가 가는 뿌리가 아니라 나무 뭐 이렇게 뭐 밑둥처럼 이 큰 통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뿌리가 나와서 바위를 또한 감싸고 있는 이 이유가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 뿌리가 어디에다 또요 흙에다가 또 이게 모습을,
여러분 절벽 같은 데에다가 절벽 같은 데 도저히 흙도 없는 공간이에요. 무슨 이게 뭐 조그맣게 쌍나 있는 나무 같은 것들 보면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뿌리가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뿌리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요. 흙이 없는 자리에서도요, 기묘하게 그 뿌리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뿌리가 크다라는 것은요, 흙에 닿아져 있는 좋은 땅이 있고, 그 좋은 땅에 뿌리가 생명의 유지를 할 수 있도록요, 뿌리가 뻗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나무가 어느 정도 사람 키보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요, 사람 걸음 안에서 뿌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큰 나무는 몇 킬로까지 뿌리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가뭄의 때도요,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뿌리가 물에 닿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아무리 환난의 자리에, 아무리 재난의 자리에 있더라도요,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비밀이 뭘까? 희망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 뭘까? 생명에다가요, 닿으면은요,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못 살겠다라는 소리를요, 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때까지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요, 비 올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이 믿음이다라는 내용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그 믿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질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눈물 내가 안다, 너의 기도 소리 내가 들었다 이야기하실 줄 압니다. 뿌리가 없는 자는 항상 근시적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항상 현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세주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남들의 소리에 듣고 교회에는 왔습니다.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요, 공부는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밭이요, 스스로가 옥토로 이 마음밭을 옮겨놓지 아니하면 끊임없이요, 뿌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없는 거죠. 쉽게요, 뜨거운 햇빛 오면은 뿌리가 약하면은요, 마르는 거고요, 시들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면서요, 누구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 뿌리가 없어서 흔들흔들 거렸는데 은혜 가운데 내가 제자리 찾아왔는데, 그러나 우리 주변에요, 같이 흔들흔들 거리지만 나는 그래도 뿌리가 조금 더 펼쳐져서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말씀 속에 은혜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손길 붙잡고 다시 오뜨기처럼 세움 받았는데, 그 마음이 있다가 하면은요, 믿음의 후진들을 내가 챙겨야 될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자, 같이 성경 읽자, 같이 내 손 붙잡고 같이 하나님 잘 섬겨보자.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못된 쓴뿌리가 있으면 뽑아내는 거고, 돌뿌리가 있으면 돌도요 건사하면서요 옮겨가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좋은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목사 따르는 인생도요, 목사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자인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 바뀌어요. 사람 타락하는 것이 삽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요, 우리 교회가 뜨겁다고 해서요 그 뜨거운 것이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동기 유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요, 그 음성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의 운반대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요, 내 주변의 지인들을 지켜나가는 이 땅에 보냄받은 빛이요 소금의 사명자로서의 그 모습 지키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입니다. 나를 세워야 되고요, 나를 지켜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 받는 그 자리에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킬 때마다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요, 누군가가 뿌리가 온전하게 내리지 못했다 하면은요,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져 그 누군가를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요, 발걸음 옮겨갈 수 있다 하면은 이 교회는 더 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곳에서요, 함께 어울려지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살아있음을요, 너의 입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나의 입에서 동일하게 들려지는 거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요, 서로 화답하는 합주의 기도의 합주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 삼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안에 찬송과 우리 안에 기도 소리, 우리 안에서의 말씀이 있는 소리가 이 시대의 어둠을요 물리치고 빛의 세상으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소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 있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